지금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바라보고 있죠. 그전에는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무조건 위대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더 깨닫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줍니다. 큰 민족, 가나안 땅,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양자로 삼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그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늘의 무별도 보여주고요, 횃불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걸고 내가 이 언약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약속을 그에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믿었지만 또다시 그는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처럼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하와 사라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 하갈을 자신의 첩으로 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요, 몸종이었던 애굽 사람 하갈과 동침하여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던 16장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 사이에는요,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있습니다. 몇 년이 흘렀다고요?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오늘 초등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이 몇 살일까요?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몇 살이 됐을까요? 13년이 흘렀으니까 13살이 되었겠죠. 여러분,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정리하는 창세기 25장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13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정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발버둥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민족을 늘려나가기로 계획합니다. 여러분, 25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는요, 후처를 그두라라는 사람을 한 사람 더 드립니다. 자, 그의 아내가 사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애굽의 종이었던 하갈이 있었고요, 그리고 누구를 또 드렸다고요? 그두라라는 여인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를 6명 낳습니다. 그러면 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아이가 몇 명이 됐습니까? 아이가 총 7명의 아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행복했을 겁니다. 그죠? 아들, 우리 권사님들 그 시대 때만 해도 아들 1명 낳으면 다 어머니들, 그죠? 그런데 아들을 2명 낳고 3명 낳았으면 지금의 아들이 3명이면 큰일 납니다. 그죠? 목매달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아들이 많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청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 시대에 아들이 7명이나 됩니다. 아브라함 뿌듯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7명의 아들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이 7명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갈 것이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그는요,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내려진 결정 안에서
스스로 그냥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정막을 깨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7장 1절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13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13년 만에 딱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아브라함을 횃불 언약을 맺을 때에 그를 데리고 가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여주면서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내 후손들이 이와 같이 될 거란 말합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너의 후손들을 이렇게 만들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오셔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횃불 언약이 머릿속에 탁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너 지금 완전하지 않으니까 너 이제라도 내 앞에서 완전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의 눈앞에 있는 힘, 이 자녀들, 내가 내 힘으로 낳은 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들이 완전하지 않다 말합니다. 너 지금 내 앞에서 완전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았다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무너져버린 그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너져버린 그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의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을요,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름을 바꾸는 것은요,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지음받은 아담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창조의 능력으로 아담이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사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무엇이 되었다고요? 그 이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저라는 사람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약간 딱달막하고 동글동글하고 땡글땡글하게 생긴 사람을 기억하죠. 또 뭐라고 기억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저를 만나보고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을요, 우리는 하나로 딱 기억합니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라는 사람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아담이요, 동물들의 이름을 주어졌다는 것은요, 이름을 지어줌으로 그 동물이 곧 그 이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창조주 하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킵니다. 성경에서 처음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람이라는 삶을요,
아브라함이라는 삶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요,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로써 단순히 한 민족을 근근히 이어가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삶은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삶으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요, 인간적으로 태어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7명의 아들들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들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들을 내쫓았을까요?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큰 민족을 이루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실수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함으로 바꾸어 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들을 품어주신 것이죠. 이스마엘과 그드라를 통해서 낳은 6명의 아들조차요,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들을 품어주고 이들을 받아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들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그들을 통하여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무너뜨린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고 더 확장시켜 나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런 언약의 확장은요,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과 복에 대한 약속에도 동일하게 확장되어집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잘 보십시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아브라함 너를 통해 이 모든 일들을 행한 것처럼 너의 후손과도 동일하게 이 일들을 해나가겠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횃불 언약을 통하여 더 굳건해진 이 약속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확장하고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쟁취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요, 그를 버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요,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을 통하여 그 언약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굳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와 맺은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성경은요, 7절과 8절에 그 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7절, 8절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언약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맺은 이 약속을요, 아브라함의 언약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맺어준 언약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내 언약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맺은 이 모든 것들을요, 내가 맺은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맺은 언약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찾아갑니다. 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정력으로 태어난 이 아브라함의 아들 또한 하나님의 복 안으로 포함시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요, 언약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신이 맺은 언약을 끝까지 기억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대로 인간의 정욕으로 7명의 아들을 낳았어도 하나님은요, 자신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내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불신조차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워나가면 배워나갈수록 이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들은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이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 내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언약을 완성합니다. 큰 민족, 가나안 땅,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믿음의 후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복이 확장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이 완성되어지고 확장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지금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시작된 아브라함의 계획은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함을 소망하고,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스스로 안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바꿈으로 그의 삶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언약과 상관없는 이들을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하나님만이 끝까지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불러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거듭남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름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요,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꾸심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은혜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아니요, 잊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하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롭게 여김을 받았지만 인간적인 선택 앞에서 무너진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마치 하나님의 결정인 것처럼 믿고 안주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한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의 모습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 전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이 힘듭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요, 현실에 익숙해지고 타협보기 시작합니다. 몸이 아프고 무겁고 걷기 힘들고 내 한 몸 챙기기 힘드니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했으니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라고 스스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한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여 맞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삶, 기도 없이 생활하는 삶,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네가 지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가? 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름이 바뀌어진 삶을,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 앞에 서고 우리가 찔림을 얻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걷지 못하고요, 내가 뛰지 못하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기도하고 찾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조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요, 다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로 거듭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언약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 앞에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꾸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함을 묻고 또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물음 앞에서 순종함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혹시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말씀이 어렵고 말씀이 정리가 잘 안 되더라도 말씀을 맺습니다라고 하면 이 이야기를 다 들으면 정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과 무너져버린 그의 삶 앞에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언약과 상관없던 그의 삶을 다시 언약간으로 회복합니다. 왜요? 내 언약 때문입니다. 그 언약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죄인에서 아들로 바꾸어 주시고 영원하신 언약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누리시고 회복하시고 확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